네, 안녕하십니까.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서약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신천성결교회 박노 목사님 또 이정희 전 총장님 계시는 교회에 오게 돼서 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신촌에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포럼을 통해서 한번 또 오게 돼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는 어떻게 MZ세대를 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제가 다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T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Z세대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대라는 말은 사회학 개념인데요. 칼 마나임이라는 학자가 세대라는 개념을 동시기 출생 집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세대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아버지 자녀, 부모 자녀 해서 한 30세 차이를 보통 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5, 60대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20, 30대 살아봤는데 너희는 5, 60대 살아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젊은 세대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우리가 살았던 20, 30대하고 지금 20, 30대가 사는 삶의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옛날 생각하고 지금 20, 30대를 대하면 여기서부터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이집트 피라미드 저는 못 가봤는데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들어가 보면 낙서가 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낙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대부터 아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되더라도 어떻게 잘 해소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Z세대 특징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코 세대하고도 좀 겹치고요. 에코 세대는 이제 베이비붐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대는 또 우리가 전에 말했던 이제 X 세대하고도 좀 겹칩니다. 그래서 X 세대 다음이 Y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Z가 되는 것이죠. X, Y, Z 이렇게 가니까 그 Y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합니다.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제 2000년대 직전에 태어나고 성인이 되어서 2000년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 이후 세대가 이제 Z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 Z 세대를 합쳐서 MZ라고 하는데 MZ라고 하면 이제 기성세대 소리 듣고요. MG 세대라고 해야 요즘 세대가 쓰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MZ 세대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경제 발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된 시기,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난이나 궁핍을 잘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성세대하고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사실은 X세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로 재미, 흥미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MZ세대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MZ세대라고 해서 아주 태평세월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교육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요. 대학생 시기에 외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정글 자본주의가 체화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에 골몰하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욜로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욜로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요노족의 시대가 새로 오고 있다. 욜로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 좀 즐기면서 재밌게 살자 이런 것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좀 검소하게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요노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MZ세대 또는 청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요. 또 이미 오래전에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나와서 젊은이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급여를 따져보니까 대충 한 88만 원쯤 된다라고 해가지고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년들에 대한 담론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한계는 기성세대의 눈으로 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얘기하는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청년팔이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이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담론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에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오늘 부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또 뒤에 패널에는 청년도 나오기 때문에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책을 쓴 저자는 80년대생입니다. 80년대생이 보았을 때 자신하고 좀 비슷한 연배인데 조금은 젊은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러지 하고 보니까 90년대생이라는 겁니다. 불과 10년 차이지만 큰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요즘에 세대 차이를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합니다만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아니라 20년 심지어는 이제 10년 차이에도 큰 생각 차이, 정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MZ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전 정부 때 남북 단일팀, 올림픽 단일팀을 만들면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드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전 정부 대통령이 누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 뭔가 민족 교류를 한다, 이거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청년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대의를 보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국대라고 합니다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을 피땀 흘리면서 애를 쓴 후보들이 단일팀이 되면 후보에서 배제가 되죠. 왜냐하면 단일팀 선수는 정원이 있으니까 기존의 후보들이 다 정원이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보상을 누가 해주느냐,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가상화폐 규제를 할 때도 청년들이 어려워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비난이 일기도 했고요. 또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국공 사태라고 기억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월급이 적고 여러 가지 처우가 나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면 복지 차원이라든지 어떤 평등의 차원에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젊은이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누구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독서실에서 잠도 못 자고 데이트도 못 하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이 된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책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면 이게 공정한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성세대는 공정이라고 하면 사회 전체의 공정, 어떤 결과적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둔다면 젊은 세대들은 과정의 공정성 또는 노력한 대가로서의 공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죠. 똑같이 공정을 얘기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대남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대 남자라는 책이 나왔었는데요.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20대에서 뭔가 좀 튀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 20대라고 하면 되게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대 남자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좀 보수적이고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 이후에 이른바 2대남 현상이란 말을 쓰게 됐는데요. 일종의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대부분 사회를 주도하고 대부분 사회에서 여성이 더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 20대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이 약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남성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페미니즘 정서가 강하고요.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남성 우대를 누린 기성세대가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는데,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다리를 여성 쪽에 갖다 바쳤다. 굉장히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이대남 현상, 이대녀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대부분의 표현들이 기성세대가 쓰는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들은 MZ란 말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MZ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MZ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MZ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기성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볼 때는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도대체 얘들은 뭐지? 얘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대남, 이대녀라는 표현도 이제 언론에서 씁니다만 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대남으로 한 틀로 묶어버리는 거, 이대녀로 그냥 통칭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시대 신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청년 인구에서 종교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을 보시면 나이가 젊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 없는 무종교인이 크게 늘고 있어서 이게 종교학, 종교사회학, 물론 신학 쪽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60% 이상이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맞지 않고 좀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 20대는 종교 없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아니라 불교든 뭐든 아예 종교 없는 사람이 5명 중에 4명이고 1명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30대도 조금 많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굉장히 삶의 중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좀 사회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질병도 별로 없고 말하자면 이제 수명도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 죽을 걱정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비율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 10년 훨씬 전에 거의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청년 복음화율이 3%다, 4%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청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적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에 보면 한 10년 됐습니다만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 통계는 10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조사하면 이제 2026년에 나오기 때문에 2015년이 제일 최근 통계인데요. 여기에서 20대 개신교인 인구는 거의 20% 가까이 되고요. 30대도 그렇습니다. 적지 않다는 거죠. 10년 전에 비하면 미세하지만 증가했고요. 불교나 가톨릭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이 청년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시면 갤럽에서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차이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14%, 19%고요. 불교는 4%, 6%, 천주교는 3%, 5%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개신교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제가 연구하고 책도 내다 보니까 제가 만든 말로 오해들을 가끔 하시는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미 교계에서 30년, 40년 전부터 썼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을 쓰게 됐느냐 하면 기독교인인 거 알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는데 가나안 성도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뭔데요? 하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해서 안 나가가 돼서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나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귀한 지명인데 왜 거기다 갖다 붙였냐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 책을 내고 연구를 했을 때 가나안 성도가 전체 한 11% 이렇게 추정이 됐기 때문에 한 100만 명은 된다, 이렇게 제가 책에 썼습니다. 그때 반응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당신 과장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떠날 사람도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 잠재적 가나안 성도가 또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통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29%가 됐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3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란 얘기고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인구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숫자가 22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226만 명이요. 10년 전에 100만 명이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화면에 보시면 통계에서 20대가 거의 30%고요. 30대가 33%로 가장 많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3명 중에 1명은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다, 복음화율이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율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을 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당시에 기독 청년들 신앙의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 청년들에 대한 조사인데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가 된 사회다라고 기독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렵다,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다에 대해서도 동의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현재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하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응답을 경제 수준에 따라서 좀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경제 수준이 상층인지 중층인지 하층인지를 본인이 대답을 한 겁니다만,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앞에 보셨던 응답들 중에 경제 수준이 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동의율이 높아요. 경제 수준이 하인 사람은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는 데 90% 이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각박하게, 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계층 이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신앙 단계별로 봤습니다. 신앙 단계가 이제 입문층, 인지층, 친밀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가 썼던 질문인데, 이렇게 4개로 해가지고 입문층이 1단계, 말하자면 초신자 부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이 이제 신앙 단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나눠서 보았을 때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경제 수준도 중요하지만 신앙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율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적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문항을 줬는데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줬는데 기독 청년 40%가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동의한 사람이 40%니까 꽤 많은 비율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성공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그런 사람 나 못 봤어, 뭐 선배든 뭐 동료든 별로 없어라는 데는 6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게 보는 것이죠. 역시 경제 수준별로 보게 되면 경제 수준이 상층인 사람은 동의율이 낮아요. 무슨 얘기죠? 내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신앙 단계별도 반비례하는 것은 나옵니다. 신앙이 더 좋은 청년들은 성경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다, 사회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단계, 신앙 수준하고 또 경제 형편, 경제 수준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당시 조사입니다만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22%가 동의를 하고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5%가 동의를 했고요.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27%. 기독 청년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거의 30%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명 자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자살 문제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OECD 국가 중에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젊은 층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0대 이상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10대에서 가장 높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대도 높고요. 30대도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서 자살률이 안 떨어집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 우리가 흔히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거든요. 이 10대, 20대, 30대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매우 좋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수준에 따라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의향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할 생각이다라는 대답이 56%밖에 안 돼요. 기독 청년들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56%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경제 수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결혼율이라고 하는 것, 결혼한 비율 자체가 경제 수준하고 비례합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 결혼한 비율은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결혼을 더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렵다는 대답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응답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왜 결혼해야 되지? 라고 기독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경제 문제를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 자매들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배경, 결혼 제도 자체가 좀 불합리해서 시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형제, 자매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10년 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30대, 40대 또 20대, 30대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대답이겠죠. 근데 이 응답이 2030에서는 53%밖에 안 됐고요. 나중에 또 3040을 조사해 보니까 42%로 더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충실한 기독교인 비율은 2030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나안 성도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이 40%, 3040은 50%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게 동의율이 나온 것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향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생각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일 아래 보시면 코로나 확산에 기독교 책임이 크다는데 동의율이 꽤 높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청년들이 볼 때 교회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동의율이 낮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의 동의율이 낮았으니까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살펴봤고요. 이 MZ세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지금의 2030 또는 MZ세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흔히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기에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다 활성화됐고요. 기도원, 부흥회가 다 잘 됐고요.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직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대체적으로 교회나 기독교에 우호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사회에서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국교회 침체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모든 활동들이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좀 부작용들, 좋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사회적인 이미지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사회 신뢰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심지어 적대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대학 무슨 강의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안 듭니다. 실제로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녀도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지금 교회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미션 스쿨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드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년 복음화율이 3%다, 4%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도화된 신앙, 탈제도적 신앙,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종교 제도라고 보았을 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면 젊은 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직분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는데요. 직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면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직분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고 참 큰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꾸짖고 나무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단순히 목회나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체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대답을 잘 못하고 가족 같은 게 공동체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공동체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땐 좀 군대 같습니다. 군대하고 공동체는 성격이 매우 다른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청년들 조사에서 교회 불만족 1위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였고요. 만족했을 때 1위는 교인들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말은 공동체적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풀어서 쓴 겁니다. 공동체란 말이 워낙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가나안 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대한 강요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강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청년들을 좀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좀 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 오스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고요. 아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리서치 대표 키네만이 쓴 책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성세대가 이제는 대량 생산하듯이 청년들 양산하기를 그만두고 1대1의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멘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제자훈련 열심히 했던 한국교회도 그 책에 실제로 나옵니다. 재화공장 비유라고 해서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찍어내듯이 제자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제자는 그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구두 찍어내듯이 제품 생산하듯이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존 웨스터프 3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로만 배우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가 어른들의 어떤 걸 보고 배울까요?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의 행동, 모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이 되지 않고 말로만 해서 젊은 세대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만 이 얘기를 길게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AI니 빅데이터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복도 맞춤복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천편일률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게다가 그것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강요하려고 한다면 청년들이 교회에 남으려고 하지 않겠죠. 학복협의라고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대학생 조사를 했는데요. 젊은 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청년층에 맞는 문화 선교 전략 마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기들 눈높이에, 자기들 필요에 맞는 선교 전략을 만들어 달라. 청년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만 권위주의는 좀 버려달라. 한마디로 꼰대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지원, 전문 사역자, 제자 훈련 다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청년들은 참여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자료집에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슈들을 보게 되면 청년들은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을 하고요. SNS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페이스북에 합니다만 MZ들은 페이스북 안 한다고 하죠. 거기는 다 어른들,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데서 논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표현들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MZ세대들에게 참여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처음에 시끄러웠던 게 바로 신천지 이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이단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다,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했습니다만 그 보도된 장면들을 봤을 때 좀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빠져나가고 떠난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이단 종파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청년들을 상당히 우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단에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과연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어른들은 좀 전통적인 시각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정서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청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청년부 담당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청년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좀 좋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달한다는 겁니다. 참여가 아니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가운데 보시면 당회나 교육위원회, 교회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참석해서 의견을 표현한다는 대답은 17%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교회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53% 정도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적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53%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 수준 4단계만 따로 보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좀 높은 청년들은 교회 일에 관심이 있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통계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평신도 리더, 장로들의 등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3분의 2가 동의를 했고요. 젊은 세대 여성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80%가 동의하고요. 아까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청년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헌신 요구와 함께 권위주의적 문화가 높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번 달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교회 거버넌스 관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청년들이 정규 구성원으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지를 물어보니까 33%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장로회, 당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포함돼서 나온 수치고요. 장로회만 놓고 보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있긴 있더라고요. 장로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른 그 장로회가 아닌 장로교가 아닌 아마 그 감리교나 이런 데서 나온 대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법에는 40세가 되어야, 젊어도 35세는 되어야 장로회 그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장로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집사 직분조차도 25세, 27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재직회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이 회장이 되기도 하고요, 총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대표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교회가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고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청년을 미래라 쓰고 일꾼으로 부린다. 그냥 소모품처럼 써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 만났을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그냥 부속품처럼 쓰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경제 환경에 따라서, 경제 사정에 따라서 생각들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세속적인 얘기하지 말고 신앙 얘기만 해라,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세대에 대해서 나온 책 중에 그런 세대는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 대학 후배가 쓴 책인데요. 당신들이 말한 그런 세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대라는 담론으로 퉁쳐서 얘기하는, MZ가 어떻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란 없고, 특히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 불평등의 현실을 바라봐야만 세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죠? 이게 집입니다. 뭐라고 하죠? 일명 쓰레기집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쓰레기를 계속 채워넣고 있어서 집안이 온통 다 쓰레기가 된 겁니다.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외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물건을 사기만 하고 버리지는 않고 계속 쌓다 보니까 집안이 다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런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독거 어르신이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입니다만 운둔형 외톨이를 말합니다. 집 안에 콕 틀어박혀서 전혀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실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해 보니까 1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61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쓰레기집에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물어보니까 실직 취업이 어려워서, 역시 경제 문제가 제일 크게 나오고요.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이런 데서 어려움을 청년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전에는 고독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고독사는 나이 많은 70, 80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혼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정신이 반 나간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유서를 쓰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청년도 진짜 안 좋게 되더라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겠구나, 진짜 안 좋게 된다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죽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교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내용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만 몇 장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 노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공동체 모임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제 프로보노 재단도 있고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청년들을 품어안고 멘토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교회 지도자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뭐 청년 지원 센터도 좋고요. 또 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또 뒤에 훌륭한 패널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면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우리 정재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지금은 논평의 시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직신학 교수이신 오성현 박사님 나오셔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지금 말씀하신 MZ세대의 전형적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또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은 손주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곧 맞이할 우리 청년들과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금방 말씀해 주셨던 정재영 교수님의 이 발표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글을 가지고서 먼저 봤기 때문에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새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더 발전적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담은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논참문은 여기 우리 자료에 26쪽부터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읽지는 않고 여기에서 몇 가지 점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이야기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27쪽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먼저 위에는 정재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주요 사항들을 요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청들이 교회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금방 들으신 것처럼 많은 설명해 주셨고, 아울러서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세대 간의 갈등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통의 부족, 이 문제들을 청년청들이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시면서 앞으로 그럼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의 구조 개혁의 문제 에 대해서 가버넌스, 그러니까 청년청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과 여기서 설명을 많이는 안 하셨는데 오늘은 그 책에서는 자료에서는 디지털 사역들을 좀 더 강화해서 그냥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청년들과 더불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이루는 것으로 디지털의 문제에서도 좀 더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 교수님 마지막에서 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어려움들을 교회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재영 교수님의 통찰 속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중점적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28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첫 번째는 어쨌든 금방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실정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신 내용들도 많으셨을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 말을 많이 들었지만 어쩌면 그게 안나가 거꾸로였다는 것도 처음 들으셨죠.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용어들을 쓰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탈제도적 신앙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MZ세대가 교회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새로운 신앙 형태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정 교수님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조직적 틀을 벗어나면서도 여전히 영적 체험과 신앙적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델을 찾아가고 또 예배 모델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에서 정 교수님은 가버넌스 개혁과 리더십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청년청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더 이상 기성세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고민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주 자신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날 따라와라, 우리가 같은 길도 따라와라, 근데 왜 따라오지 않니?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자신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찾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것들도 내가 고민하는 신앙적인 고민의 문제가 내 아이들도 똑같은 문제로 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고민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바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 안에서도 청년들이 그런 고민하는 것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신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논의도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하고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29쪽부터입니다. 첫 번째는 젠더 갈등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강의 중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습니다만은 MZ세대는 젠더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교회 내의 남성 중심적인 구조와 여성 리더십의 제한은 젊은 여성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의 MZ세대의 젠더적인 갈등이 아직 교회 내로까지 파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곧 미래적으로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대 간에,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MZ세대 안에 더구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오늘날 들어와서 이 젠더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 사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듯이 이 젠더 갈등들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대답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에서 우리 함께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도 몇 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청년들이 신앙이나 종교 자체에 대해서 가지려는 그런 욕구들이나 원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그걸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교회를 떠나서도 여전히 초월적인 체험이나 개인화된 영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점성술이나 타로나 사주와 같은 이런 신비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마음들은 이미 영적인 갈망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욕구들을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다시금 오게끔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전략적이고 테크니컬하고 방법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여러저런 책들을 좀 보면서 다시 고민하게 된 것들이, 어쩌면 다시 우리가, 더구나 저는 이번에 이 글들과 우리의 논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우리의 태도의 방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내용 자체도 다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특별히 3.3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기성세대들과 기성사회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추구해 나가고, 어쩌면 우리 시대까지는 쉽게 말해서 교회 잘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여전히, 그리고 이제는 그것보다도 우리 젊은이들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인 성공이나 그와 관련된 자기 실현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들은,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으로 추구하려 하는 그 자체의 목표점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찾은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결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은 신약에서 더구나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면은 굉장히 큰 신앙적인 이슈를 던져주는 주제는 성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죽일지도 모른다. 너네 다 돈 뺏을지도 모르고 이럴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교회는 지켜야 될 진리가 있고 추구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능력이고 힘이었는데, 지금 사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서 좌절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거 더 도와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대한 추구는, 제가 이제 제 뒤에서는 조금 더 세게 말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공감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더 맞춰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은 있지만, 맞춰간다고 해서 맞춰져야 될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가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면은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그것을 고스란히 전수받았듯, 내가 교회에서 잘하면 세상적으로 더 성공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는 더 상승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돈 더 벌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일치시켜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어쩌면은 거기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셨을 때 참 공감이 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신앙적인 성장이라고 가르친 것,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해야만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시대라는 그것만 몰두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지 아이들과 소통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에서는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걸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에서의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성공이더라. 그곳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그 갈등들, 그것이 어쩌면은 내가 다른 데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분명히 본인들도 아이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만이 진짜 아닌데 뭔가를 찾아가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더 못 보여줬기 때문에 찾아가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추구와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조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정재영 교수님의 이런 귀한 논의들을 속에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되돌아보면서 어쩌면은 저는 우리도 함께 젊은 세대들과 함께 미래를 고민해야 될 책임과 문제는 우리도 함께 있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세대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그런 고민하는 저를 귀한 시간 되었을 때 우리가 다음의 세대들과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글을 통해서 좋은 깨달음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좋은 앞으로의 발전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 찬양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에는 우리 정재영 교수님하고 오성현 교수님이 발표와 논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2부와 또 이어서 우리가 또 토론하는 시간,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를 맡은 저는 신천성결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먼저.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선교학 교수를 하면서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고 다음 시대 연구소를 창립해서 지난달에 사실 제 젠지 세대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져왔는데 이따가 오늘 강의를 듣고 패널을 듣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보시면 좀 클리어하게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패널을 오늘 이렇게 5분을 모셨는데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3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현장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저희 교회 청년부의 자매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바로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재영 교수님은 소개하셨으니까 정재영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지전문대학교 교목실장이시고 대학교 교목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승문 교수님, 신천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임성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임성욱 교수님 역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서울 남지방 다음 세대 위원회를 만드셔서 또 함께 사역을 하시고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저희 교회 청년부를 케어하고 섬기면서 청년부의 부흥을 일구었던 은혜교회 우리 한정우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배와 같은 우리 교회 청년부에 한 1000명 되는 청년부에서 딱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김수경 자매님, 예, 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경 자매님이 어젯밤부터 떨었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이제 미리 질문지를 우리 패널 하실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재영 교수님의 발표 또 오성현 교수님의 논찬을 엮어서 제가 좀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정재영 교수님의 발표에 오성현 교수님이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보완을 해주셨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먼저 하나의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이제 연트럴 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경의숲길 홍대 앞에 경의숲길 영남동을 연트럴 파크라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보면 한 집 건너 사주하고 점집 타로를 보는 그런 집이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심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20대 젊은 세대들, 30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들린 연애라고 그래서 SBS에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다가 중단됐는데 그런 현상의 원인이 뭔지 이 오성현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이제 논찬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영 교수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에 종교 없는 무종교인 비율이 많고 특히 이제 청년에서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조사하고 논문도 썼습니다만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종교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된 종교 단체가 없지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닌데 일부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뭐 미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금 무속 신앙은 굉장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점집 다니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청년들도 간혹 뭐 재미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현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는 좀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하소연하고 얘기를 들어볼까. 이게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뭐 이렇게 예견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 치료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도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점집에 가면 뭐 돈은 내야 되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여성들도, 주부들도 많이 찾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들이 왜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점집을 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전에 AI 만든 그 연구하는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AI 관련해서 앱을 만들어 보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리는데 그게 목사님한테는 물어보지 못할 그런 질문들,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해도 되는지 뭐 이런, 목사님에겐 차마 이렇게 낯뜨거워서 여쭤보지 못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좀 소원하다든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 그런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점보러 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좀 이끌어갈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에 의하면 이제 제 책에서 미래의 불안함, 또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로를 하고 사주를 보고 점을 본다, 이제 이런 이제 통계가 있고요. 또 신비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어떤 넷플릭스나 또 요즘 디즈니 플러스나 또 티빙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성욱 교수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예. 잠깐 그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좀 넷플릭스 얘기하기 전에 좀 우리 제가 먼저 그 청년님 올 계신데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MZ 세대와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MZ 세대가 아닌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제 생각한 것보다 MZ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 처음 뵀는데 오늘요. 혹시 넷플릭스 보십니까? 넷플릭스 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음악을 들으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뭡니까? 전 찬양을 가장 많이 듣긴 찬양 합니다. 이외에는요? 찬양 이외에는요? 찬양 이외에는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블랙핑크. 블랙핑크 좋아하시죠? 새로 나온 신곡을 많이 듣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연세대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랑 항상 그 20대 호흡을 하는데, 그리고 제 자녀가 지금 16, 15, 1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제를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MZ 세대라는 말 쓰는데요. 사실은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지금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어린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MZ 세대 조만간 다 결혼하고 기성세대 편입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의 그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 매스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BTS를 모르는 교회 청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일반 청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교회와 문화를 대립적으로만 이해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교회가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이 현대 살아가는 젊은이들 살아가는 현대 상이 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넷플릭스가 굉장히 그걸 대변한다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한 가지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반 기독교적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저의 그 사견이긴 한데, 왜 과연 그 요즘에 있는 매스미디어에, 특히 넷플릭스 같은 이런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곳에서 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면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80년대, 90년대생들이거든요. 저도 90년대 학번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가 뭐가 있냐면요. 기독교는 반민주적이다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세대들은 문화를 개혁한다는 이 취지하에 많은 운동고 출신들이 매스미디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편 보면요. 그럼 그 사이에 기독교는 무엇을 했나? CCM을 만들고 CCM 가성을 만들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려고만 했지 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반영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반기독교 문화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본다면 일반적인 문화 현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문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연세대에서 지금 그런 문화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에는 누굽니까? 누구죠? 박진영,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에는 봉준호 감독, 그 다음에 소설가에서는 한강, 다 80년대, 90년대 학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앞으로 있을 10년, 20년 후에 과연 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음악 제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소설 작가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C.S. 루이스 같은 거대한 학자를 통해서 또한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바뀌어 나간다면은 넷플릭스 같은 어떤 문화가 있다면은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문화 선교사, 문화적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또 논의할 시간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M과 젠치가 좀 다릅니다. M은 사실 43살부터 28살 정도까지를 M이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엄 시대. 그리고 젠지는 27살부터 17살, 고등학교의 나이를 젠지라고 그래요. 그 사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을 한번 우리 정재영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바로 이어서 우리 한정우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이 비신자 MZ 세대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교회가 어떤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앞에서 이제 비슷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 이전보다도 더 이런 SNS라든지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을 쓰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뭘 인터넷으로 검색하려고 하면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러기 쉬운데, 젊은 세대들은 주로 유튜브로 검색을 한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긴 볼 텐데 되게 컨텐츠를 보지 뭘 검색하진 않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텍스트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검색해서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NS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개인주의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꼭 기독교 정서 안에서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디어 또 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그 가족 종교화를 이제 연구하고 좀 글을 썼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 청년 또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Z 다음이 이제 알파거든요. 그래서 Z 알파 합쳐가지고 이제 잘파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세대들은 점점 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모태 신앙이 거의 절반이 넘고요. 취학 전에 교회를 다닌 경우가 80%까지 이릅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 전수가 썩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문제는 모태 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처럼 습관화된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청소년 또 청년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젠지 세대들의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통한 사역, 또 유튜브의 숏폼을 통한 사역,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더 많은 영역을 넓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20대와 30대, 10대 고등학생들의 하나의 또 차이를 제가 보니까 개방성이 더 훨씬 크고 또 수평적 관계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계적이고 또 권위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투명한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될까? 떠나고 있는가? 또 믿지 않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MZ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정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몇 명을 만나보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수를 안 믿는 MZ 세대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MZ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 여러분 이제 그 강의하시고 말씀해 주신 분들의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구조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사건에서 촉발된 교회가 어떤 그 전염연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그것도 뭐 방송에 어떤 그 뭐 음모라고도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교회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너무 높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긴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또 이제 일례로 들면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물론 방송들이, 여러 매체들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방송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얘기는 교통 불편, 교통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왜 저러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나라의 어떤 기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체가 모여서 집단화해서 하는 거는 이미 19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청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적 구조를 거절하고 수평적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얘기하면서도, 저희 딸이 지금 27인데 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약간 요즘 불신자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희 딸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얘기한 거는, 그러면 저렇게 하면 동성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 가족들,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우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교회에 오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MZ들은. 근데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게 좀 부정적인 영역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분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 넌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는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집에 실린 그 답이 있습니다. 38페이지 5번에 대한 답과, 그리고 44페이지에 MZ세대는 무엇에 열광하는가, 그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실은 이것은 제가 질문하고 AI가 답변한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실은 AI가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신약 성서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답을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자료집을 찾고 수많은 논문과 그리고 책들을 어제도 한 10권 또 빌려서 쭉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다 답이 나오고요. 학생들이 뭐 질문하면 AI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소통하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M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을 가난한 성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육학자분들의 연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나 어느 기관이든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들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음 세대 연구를 굉장히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왔고요. 이것은 개별적인 디나미네이션 교단별로 나누어져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연구팀을 결성해서 한국교회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세계 앞에 그것을 전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MZ세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나안 성도에서 머물지 않고요. 가나안 성도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만의 신앙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이 세대들은 MZ세대의 특징을 보면 멀티 빌리버스 세대다 이렇게 이은경 학자가 그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사용을 했던 용어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의 울타리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타 종교인도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종교가 있고 나도 종교가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다 생각하고 종교인 너는 종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라고 답을 합니다. 10명을 앉혀놓고 학생들 항상 제가 질문해 봅니다. 기독교인 손 들어보세요. 1명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명 중에 하나 듭니다. 그러나 지금 CCC를 포함한 선교단체 데이터들은 0.25명에서 0.4명 사이입니다. 급속도로 지금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MZ 세대가 열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AI가 답을 잘 해주고 있지만 이 대답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고 데이터가 정확한 것을 많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방적인지 상호적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은 맞아도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우리는 늘 교회는 무엇이 맞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 MZ세대들은 특별히 이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why, 왜 이것을 해야 하고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 하향식인지 관계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미닝아웃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미닝이라고 하는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커밍아웃 하듯이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어떤 사상, 세계관들을 이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일하는 우리 목사님, 신세대 목사님, MZ세대 목사님이 저희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뮤직 토크를 이끄니까 만족도가 100% 나와요. 만족도가 98%. 근데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식의 채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마치 어디 콘서트에 온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교회의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화를 던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년 이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는 그 30대 젊은 목회자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본 지 1년이 됐는데 목사석에 들어온 것이 참으로 우울하다. 절망적 이서를 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하고 같이 일한 시간이 1년인데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했더니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지금 멀티 빌리버스 세대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교회에서 겪는 그런 온갖 강압과 압제, 그런 소통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온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것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나와야 될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세대는 다양성을 좋아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포가 아닌 호소하는 방식으로, 마치 야 제발 좀 들어줘, 예배 좀 드려줄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신에 차서 신념에 찬 가치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을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 있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교회 내에 있는 제자를 키워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교회 밖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들이 열망하는 것이 신약 성서가 이미 말하고 있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가 지향했던 그 가치와 신념과 놀랍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끝없는 연구와 그것에 대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 포럼에서도 그런 촉발의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더 진행되면 우리 좋겠다. 이승훈 교수님이 할 말씀이 많으신데 이따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까 이제 정정 교수님하고 오성규 교수님 논찬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뭐 넌크리스찬 우리가 뭐 90%, 또 더 많게는 뭐 95% 정도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왜 MZ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청년에서 열심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김수경 자매가 간단하게 MZ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너무 다른 교회를 마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너무 다른 교회를 마주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합리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이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역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정체된 성장과 제한적인 자원 안에서 MZ세대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합리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복음 안에 그 어떤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없기에 믿음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교회 내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은 세상과 다른 어떠함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게 되는데요. 실제로 초신자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힐링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나를 증명해내는 일에 지친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교회에서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믿음 좋은 청년에 대한 굳어진 이미지와 조건들로 인해 신앙 압박감을 느끼며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색과 문신, 화려한 옷차림으로는 이미 믿음 좋은 청년이 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짧게 하나만 첨언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MZ가 기대하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의 동기를 항상 살피는 MZ세대입니다. 그런 MZ세대가 왜를 묻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반항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신용을 하며 살아가기보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살아가기 위한 간절하고 갈급한 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라는 질문을 저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고민해주는 교회를 꿈꾸고 그 내면의 동기가 스스로 인정되고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기다려줄 교회와 교회의 어른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우리 김수경 자매님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성욱 교수님. 네, 이쪽 마이크 좀 켜주세요. 거기 한번 꺼주시겠어요? 짧게 그냥 하나 예화하면 될 것 같아서요. 탈권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안식학기를 갔는데요. 그 앞에 프린스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한 150년 된 교회죠. 근데 제가 두 가지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 충격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그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 그 어린이날 이런 비슷한 날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리더십에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이 십몇 세대 되는 아이들이 이미 교회의 의사기구를 결정하는 거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한 번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한꺼번에 다 예배 드린 다음에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박문 목사님 잘 아실 건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하루는 그 땡스기빙 데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폐아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1분 동안 형사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이름이 좌인이라고 하면 좌인 괜찮아. 듣고 있어. 그래. 왜 그런데? 근데 저는 그 1분의 목사님이 그 자폐아 아이를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먹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 목사님은 자폐아가 일어났을 때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주고 계시네. 그럼 이 목사님은 나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분이시겠네 하면서 신뢰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실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신천성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만약에 전 세대가 드리는 어떤 예배, 그런데 어른들이 짜는 형식이 아니라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드리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자폐아에도 나와서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런 어떤 그 탈구조적이고 탈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방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가 드린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이시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7월 말에 베이직교회 조종민 목사님과 아침에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 여름에 더운데 떡국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간 일행 한두 번하고 같이 떡국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물론 이제 뭐 MBC의 기자도 하시고 뭐 이런 활동도 하셨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 상을 그리면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말씀의 영역 또 복음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교회의 당회나 어떤 재직회의 어떤 리더십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구성원들이 선출해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누구든지 이제 교대로 이런 어떤 구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뭐 얼마큼 교인이 모이는지 이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청년 예배가 따로 있고 어른 예배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청년부가 없대요. 그런 이제 모습의 하나의 케이스로 제가 보는데, 지금 이제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제가 궁금해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성장하는 교회는 메인 디나미네이션이 아닙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다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나 독립교단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어떤 제도 속에 갇힌 교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제독교회를 부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독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나누고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MZ 세대를 향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한종호 목사님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도의 문제인데 컨텐츠의 문제보다는 저는 태도의 문제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잘 말씀하실 것 같아서 원래 훅 들어왔습니다.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뭐 MZ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소통의 문제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오성현 목사님 얘기하실 때 제가 100% 동감한 것은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MZ 세대가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성장의 시대, 교회 부흥의 시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성장에 올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 성공,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이게 한국 교회 전체를 이제 물들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질문이 정의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과말로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되죠. MZ세대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우리 분명히 목사로서는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저한테 이제 얘기하셨던 것은 중고등부 이후 지난 얘네들이 왜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근데 거기에 배경에는 교회가 일단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어떻게 하든 끌어당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성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게 지난 30년간의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그 열매를 지금의 젊은 세대가 떠나가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MZ세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소통을 계속 말씀하시고 공감을 얘기하시거든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부흥을 이끌어 오셨던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광의 그런 부흥을 일궈왔는데 지금의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쉐이킹된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서 한국교회가 MZ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소통하려고 우리가 좀 문턱을 좀 낮추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뭐 청년이 계속 얘기한 것도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한 거니까 교회가 MZ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지 말고 MZ들도 중고등부도 다 합니다. 왜 떠나느냐? 왜 우리가 교회 필요합니까? 주일학교 교사 쓰려고? 교회 봉사하는 인원 만들려고? 교회 운영하는데 일꾼 없으니까 너 쓰려고? 애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도구로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좀 맞아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잃어버렸던 새벽 기도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면 저는 MZ들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으로서 참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이승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여러 부분은 앞에서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영부영하는 것을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지금 있는 친구들은 다 압니다. 뭐가 정답인지도 압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도 압니다.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 다가오는 많은 이들과 함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학자든 의사소통 전문가든 통해서 끝없이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몸부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ESG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가버넌스, 의사결정은 본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ESG와 같은 것을 뭐 그대로 팔로우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가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체화시켜서 사회 속에 그들이 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지를 돕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연구와 그리고 대안들, 그리고 이것은 야 이거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AI한테 물어봐 하든 같이 답을 가지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 젊은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세대별로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목회자가 짜준 각본에 의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뭐 이제는 요즘 식당 봉사자 찾기도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동원하거나 뭔가 방송 시스템 만지는 사람을 뭐 이렇게 맡기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던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소통하면서 그들이 주도해서 하면 밤을 새면서 해도요 자기들에게 페이먼트 안 했다고 절대 고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가 이제 패널 토론 시간이 있는데 요즘은 그 ESG를 말씀해 주셨는데 ESG와 더불어서 DEI를 이제 제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다이버시티, 다양성과 이퀄, 평등,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그레이트, 통합성을 이렇게 굉장히 젊은 세대가 추구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김수경 우리 자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배와 또 청년 MZ세대 예배의 어떤 차이, 또 예배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Z세대와 작년 세대 예배의 목적과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예배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성세대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예배의 형태를 보존하고 계승하며 이를 통한 안정감 있는 예배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전통과 전통을 지키는 방식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필요 이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그 앞에 이유를 찾고 내면의 동기를 찾기에 MZ세대의 예배는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방식들을 활용하고 그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모호함을 명확하게 바꿔줄 수 있는 체험적인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예로 신촌교회 청년부에서는 몇 년 동안 절기의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청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면 중요하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의미 있게 더욱 알리기를 원했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고난주일 등 기독교 절기를 그저 당연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오감으로 체험하며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제 수요일에 종려나무 잎으로 제를 만들어 이마에 직접 십자가를 그리며 하루 동안 그 의미를 묵상해 보기도 하고 부활절 예배에 돌무덤을 설치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의 향기를 더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도전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방식이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그 의미를 실제 우리 삶에 새길 수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애써보는 것입니다. MZ세대는 진정으로 우리가 속할 공동체를 갈급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친밀한 예배를 찾게 됩니다. 편안함은 다분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친밀감은 본질을 벗어난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안에서 교회가 정해놓은 일정한 반응들에 맞춰 예배를 드리지 않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 전도축제 등에서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됐나 보다 삶으로 전도하기 위한 씨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예배,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복장의 사역자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소속감과 친밀함을 느끼는 예배, 그런 예배를 MZ세대는 꿈꾸며 소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 임성욱 교수님께 좀 질문하고
패널 토론을 마치고 질의를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이승문 교수님이 복음의 어떤 순수성, 복음의 본질, 또 한 축은 사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났을 때 새로운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아까 어떤 신비적인 점술이 아니라 타로가 아니라 기독교 영성, 진정한 영성에 기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어떻게 소통하는 영성적으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곧 나오는데요. 왕관돼서 새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요 어르신들한테 쓰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 끝이 향해 가는데요. 제가 학생들 소통할 때 항상 충격을 먹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꼭 학생들이 쓸 때마다 교수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학생들도 적게 나도 항상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 학생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왜 감사해요지? 이렇게 버릇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수년간 쌓여서 이게 얘들의 문체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한글 성경에서 번역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격시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며 기도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해요체와 친밀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마태복음 43장과 44절 한번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미워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냐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의 번역에서부터 영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제가 많은 번역에서 저는 학생들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했을 때 학생들이 이 녀석들이 버릇이 없네 생각을 했는데 꼰대죠.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생각한 표현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꼰대라서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말하면 영성의 새로움이신데 여기 계신 분들 이 새한글 성경에 나오시면 한번 구독해 보시고 약간 우리 정서에 좀 멀거나 좀 과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은 그대로인데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 뭐뭐 하십시다가 아니라 뭐뭐 하면 어때요? 라는 말을 쓰는 언어로 우리의 영성의 어떤 감수성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통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읽더라도요 여기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이거 들고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또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 자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믿는 거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바로 영성의 감수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똑같은 내용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이 느끼는 방식대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좀 한 번 더 나아간다면은 MZ 세대를 위한 성경책이 나오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린이 성경책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책. 그러니까는 한 발 더 나가서 20대, 30대가 아니라 0세에서 10대를 바라보는 미래의 지향적인 알파 세대를 지향하는 의미의 교회적 모습으로 하면서 그들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아버님 세대가 있는데 어른신들이 얘기하면 젊은 세대 듣기 싫어요. 어린이들도 제 아들도 그렇지만 표현하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손주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주시고 그들의 감수성을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교회의 어떤 영성의 본질은 그대로이나
형식은 바뀌는 의미에 있어서의 새로운 영성이 각성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영성은 디지털 영성이라고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